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진짜 새해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음력으로도 1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진짜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요. 진짜 새해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붙잡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주간에 라합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237개 나라를 살리는, 말이 237개 나라지 그 뒤에 있는 그 책자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희한한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평생 듣도 보도 못한 나라가 정말 많아요, 전 세계 현장 가운데. 근데 그런 237개 나라를 살릴 그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대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그 믿음을 내 것으로,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게 되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복음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대부분 실제 현실에서는 잘 안 드러나게 되는데 왜 그러냐? 언약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막연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의 언약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다 보니 이게 늘 현실 앞에서는 전혀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대로 진짜 십자가에서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이게요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참 평안해집니다. 저도요 이게 복음을 받고 나서 예수는 그리스도 머리로 하라는데 어느 순간부터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구나, 이게 조금씩 믿어지는 만큼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평안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와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다 지나가는 거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계획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문제만 보였는데 나중에 한나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지만은 한나가 문제만 보일 때는 사실은 늘 괴롭고 늘 힘들고 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그때부터 인생의 대전환점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게 자기 인생 정도가 아니라 그 후대 인생, 사무엘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대전환점이 됩니다. 그 정도로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항상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현실이 힘드니까 문제만 바라보는데 그 문제 너머에 항상 100%가 아니라 300% 예비되어 있는 더 중요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있습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근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답이 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답이 안 나면 사실은 그 계획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요 어마어마한 셀 수 없는 237개 나라의 그 엄청난 보좌의 축복을 다 받아놨는데 우리의 상태는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복음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그 복음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그때부터 복음이 복음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생존 위에 사는 삶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의식주를 위한 삶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의 말씀을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정확한 언약 속에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따라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록에 남겨서 내 것으로 붙잡고 인도받으면요 작은 시작인데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그 속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의 말씀을 받더라도 이 말씀은 내 거야, 내게 주시는 거야 라고 붙잡으면 그때부터 다른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했을 때 어느 정도 하나님 축복하시냐, 모세가 기록으로 남긴 것이 모세의 오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됐고, 여호수아가 기록으로 남겼는데 여호수아서가 됐고요, 다윗이 시를 지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됐습니다. 그럼 이 축복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돈의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죠? 수천 년이 지나서 수천 년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서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야, 한 단어만 붙잡아도 됩니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만 정리하셔도 됩니다. 그럼요, 그 말씀, 그 언약, 그 단어, 그 문장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 이끌어가냐? 믿음이 24시간 지속되도록 믿음의 24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현실의 문제를 부딪혔을 때는 이게 믿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는 현실을 만났는데, 부닥겼는데 우리의 믿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24가 되기 시작하고요. 특별히 지난주에 라합 같은 경우에는 보고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안 보고도 믿을 만큼의 믿음의 증인, 그것도 이방인인데 그런 믿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셨죠. 그때 라합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신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다, 오직 복음이다, 완전 복음이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동안 오랫동안 내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올 때마다 다른 곳에서 답을 찾아왔는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살 길이고 유일한 답이고 그 속에 모든 답이 다 있었구나, 정말 유일한 복음이구나, 이게 확인되고 그리고 발견되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고 확인되게 하시고, 그 믿음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영원한 언약의 대열 속에 축복의 주역으로 서게 하십니다. 오늘 보았던 이 사무엘의 응답받는 이 과정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브레셋을 사무엘을 통해서 정복하게 하셨는지 그 흐름 속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은 브레셋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실은 영적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끊임없이 조금만 틈을 보이면은 계속 공격하는 이스라엘의 사실은 영적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사실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죠. 우리 삶 가운데서도 계속 평생을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브레셋은 그런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계속. 이거는 이스라엘의 이 서남쪽 지도를 보면 서남쪽에 딱 자리를 잡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항상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브레셋입니다. 이런 브레셋을 정복한 인물이 사무엘인데요, 그 정복의 시작은 사무엘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한나의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해결되지 않았던 영적 문제였던 이 브레셋을 정복한 사무엘의 그 응답의 시작이 한나의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이 한나가
계속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문제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느 정도로 힘들어하고 아파했냐,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기도하는데 통곡할 만큼 힘들어하는 거예요. 한이 맺힐 만큼 어려워하는 문제였습니다. 늘 자식을 낳은 분인나와 비교의 대상이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문제에 잡혀서, 힘드니까 그 문제에 잡혀서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거기에 잡혀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 우리가 읽지 않아 보면 어느 정도 힘들어하냐, 6절에 보면 6절 7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늘 울고 격분하고 분해하고 괴로워하고 원통해서 통곡하고, 이게 지금 한나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볼 때는 이게 막 한나가 되게 믿음이 좋아서도 아닌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게 11절입니다.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그 시대를 향한 영적 현주소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순하게 한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리는 사무엘 같은 나실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죠. 그러니까 한나가 원하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너머에 한 시대를 두고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을 두고 인도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앞부분에 읽지 않았지만 임신을 하고 안 하고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거였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것만 보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당장에 임신시켜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애도 낳고 억울해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좋은 게 좋은 거지, 다 좋은 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단이 그랬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사단이 이렇게 했어 하면은 그렇지, 사단은 원래 그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사단이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겁니다. 어떤 문제든지, 문제 크고 작은 거든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거는 너 한번 힘들어 봐라, 어려워라, 좀 원통해 봐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사실은 한나는 그냥 한 명의 자녀를 원한 거였는데 하나님은 한나에게 한 명의 자녀가 아니라 그 시대 전체를 살릴 사실은 가장 위대한 주인공을 예비해 두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한나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나실인의 언약을 딱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그때부터 대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완전히 이제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 가지만 질문하면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모두 문제 다 끝났기 때문에 문제에 속지 말고 다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내가 망할 문제를 만나도,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참고할 것은 그 시대의 영적 현주소를 보면 더 정확하게 붙잡게 됩니다. 사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세계에 고통당하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 시대의 영적 현주소 가운데 단순하게 한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그 시대 전체를 살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두고 사실은 한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 여정 속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그 뜻을 붙잡았을 때, 그때부터 한나뿐만 아니라
한나를 통해 앞으로 세워지게 될 사무엘의 그 위대한 언약의 여정이 이 속에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주신 확신을 갖게 되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아직 아무것도 나타난 건 없는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얼굴빛이 바뀌게 됩니다. 그 말은 얼굴빛이 바뀌었다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거는 확신을 딱 갖게 됩니다. 자, 현실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현실은 바뀐 게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딱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요 내 주변에 나를 에워싸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어도 참 평안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그때부터 누리게 됩니다. 부모도 줄 수 없는 평안을 그때부터 누리게 됩니다. 얼굴이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특별히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다. 지난주에 라합이 믿음을 고백한 것과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중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요 하나님만이 내게 응답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그 사무엘이 커서 이제 언약궤 옆에서 자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라난 사무엘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냐? 한나는 처음에 한나의 그 시작은 단순하게 그 아이 한 명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그 문제 속에서 시작이 됐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서는요 그 시대의 영적 재앙을 막는 그리고 그 시대의 영적 재앙을 미리 막고 정복한 사무엘의 응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보았던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 시대적인 상황을 그 시대의 영적 현주소를 잘 나타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시대였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많은 사람들은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눈에 보이는 막 재앙이 일어나는 걸 재앙이라 얘기하지만 진짜 재앙은 사실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지는 것이 재앙입니다. 말씀이 희귀해지고 복음이 희미해지는 것이 재앙 중의 재앙입니다. 문제가 와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왔는데 살 길이 없어진 겁니다. 불신자가 망하는 건 문제가 와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신자나 불신자에게나 똑같이 옵니다. 근데 불신자에게는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똑같이 문제가 와도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살 길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기상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많은 환경적인 부분의 재앙이 와도 그것이 진짜 재앙이 아니라 말씀이 희귀해지고 복음이 희미해지는 것이 재앙 중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의 재앙 문제들은 거기에 따라서 오는 결과지 진짜 근본적인 일은 말씀이 희귀해지고 복음이 희미해지는. 그래서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우리의 가정이 힘들지? 우리의 가문이 왜 이렇게 힘들까? 그때 잘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말씀이 희귀해지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오고 가는 가족 간의 대화 속에 정말로 말씀이 있습니까? 정말로 언약이 있습니까? 정말로 살아있는 포럼이 있습니까? 말씀이 희귀해지지 않았습니까?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우리는 늘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냥 평상시 삶처럼 막 살아가요. 근데 이미 말씀이 희귀해집니다. 왠지 모르게 자꾸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힘들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지나고 나면 안 싸워도 되는데 갈등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민하지 않았는데
아내에 대한 갈등과 싸움을 계속하는, 이게 도대체 뭔가 해보면 그 원인은 말씀이 희귀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가정과 가문 속에, 그렇죠? 이게요, 가정, 가문, 그리고 개인, 나라 똑같습니다. 말씀이 희귀해질수록, 복음이 희미해질수록 우리도 모르는 문제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원인이 뭔지도 몰라요. 이게 멈췄으면 좋겠는데 계속 일어나요. 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이 희귀해진 겁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거, 그거를 회복시키도록 부름받은 대제사장 엘리가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물론 이때 엘리의 나이가 90 가까이 된 나이입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것도 말씀하고 있지만 단순히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진 겁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아까 보았던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한나가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보이고 술 취한 여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흐려져 있는 겁니다. 이미 엘리가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2장에 그 자녀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는데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영적인 무기력과 무능력이 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엘리 제사장의 눈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황,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히든 카드, 그게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기에 사실은 누가 누워 있어야 되냐? 이 엘리 제사장이 같이 누워 있어야 되는데 언약궤 옆에. 근데 여기 누가 누워 있냐? 사무엘이. 그렇죠? 자,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영적인 정복을 두고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 말씀을 먼저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성경 전체에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그때부터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상태에 있다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았던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고 예언되기 시작하고 임하기 시작하는 그 응답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영적 체험 이후에 사무엘이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때부터, 한나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그때부터,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때부터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사무엘이 말을 잘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언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사무엘에게 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실은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갑자기 사실은 아들이 죽은 죽음의 충격 속에 드디어 죽게 되고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현장 속에 이제 저주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언약궤를 빼앗겨서 이제 언약궤가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언약궤가 가는 현장마다 블레셋 현장에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 아스돗이라는 지역 속에, 그 다음에 가드라는 지역 속에, 그 다음에 에그론이라는 지역 속에, 이게 지역을 옮기는데 계속 심각한 블레셋 현장에 이 재앙이 임하게 되고요. 심지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 사무엘상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지금 이제 재앙이 너무 많이 임하니까 이제 회의가 소집이 된 겁니다. 블레셋에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그러니까 그냥 어려움이 임했다 정도가 아니라 블레셋 전체에 사망의 환난이 임하는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궤가 회복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언약궤에서 오랫동안 자라나게 됩니다. 만 3세가 돼서 언약궤 옆에 가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보았던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 이때는 이미 사무엘이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만 12살쯤 됐을 때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언약궤 옆에서 자라왔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언약궤를 잃어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언약궤를 잃어버렸을 때 사무엘은 기도가 시작됐겠죠. 그 언약궤를 향한. 그래서 단순하게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했다, 어려움이 있다, 그게 아니라 사무엘의 기도 속에서 사실은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이 재앙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현장 속에 이스라엘에 가서 블레셋을 공격한 게 아니라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 나라 현장 속에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요,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 속에 쭉 이끌어가는 응답과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기도 속에서 언약궤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응답 속에서 드디어 사무엘 7장에 보면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이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할 만큼 이제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 전쟁을 끝내게 되는 그 결정적인 열쇠가 미스바 운동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블레셋이 공격하게 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되는 공격이었거든요.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우상을 완전히 버리게 하고, 이제는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히 전쟁이 그치도록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의 후대를 통해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게 되죠. 이렇게 한나의 기도에서 시작된 그 부분이 한 시대와 한 나라뿐만 아니라 후대까지도 영원히 복이 되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축복하시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언약의 흐름 속에, 언약의 대열 속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를 향한 계획이 뭘까? 이걸 붙잡으면 됩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시작으로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 시대의 영적 현주소를 두고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사실은 코로나 재앙이 올 만큼 말씀이 희귀해지고 복음이 희미해진 시대가 맞구나. 그래서 재앙이 왔는데도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를 두고도 특별히 기도를 해야 될 시간표가 됐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이제 늘 이제 전도 운동하면서 반면 교사로 삼았던 현장이 유럽의 현장이었습니다. 유럽의 현장 보면은 아시는 것처럼 큰 교회당에, 교회는 이미 그냥 역사의 한 유적지가 됐고, 거기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뭐 노인들 2-3명 앉아서 예배드리고, 텅 빈 예배당, 그리고 뭐 잃어버린 후대, 그런 이제 교회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유럽 교회처럼 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전도 운동하고 말씀 운동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교회가 없어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후대가 사라지고, 이거는요 인구가 줄었다 그게 아니에요. 아직도 아이들은 학교에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사실은 복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 있고 신앙을 떠나 있고, 그리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고 연약한 가운데, 그리고 유럽 교회에서 봤던 대로 교회도요 점점 이제 연령층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후대는 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요 아이를 낳지 않는 건 진짜 재앙 가운데 재앙이다. 이거는 코로나보다 앞으로 더 큰 재앙이 될 겁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건 그만큼 재앙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뭐 이렇게 이익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이제 아이를 낳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 넘어서 가장 큰 재앙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만들어놔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 자리를 누가 메꾸냐? 우상 숭배하는 무슬림들이 그 자리를 다 메꿔 가는 겁니다. 이미 유럽의 현장이 그렇게 되었고, 사실은 많은 현장들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요 200만이 넘습니다. 이미 통계상으로 잡힌 숫자가요. 그래서 실제 이제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니면 일이 잘 안 돌아갈 만큼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이제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게 되겠죠. 근데 후대를 낳지 않은 건 이거는 재앙 중의 재앙이다. 앞으로. 그렇죠? 왜냐면 사실은 성경과도 안 맞는, 사실은 좀 비성경적인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요 단순히 아이가 없다 그게 아니라 이건 정말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재앙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시급하게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언약이 우리의 후대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새롭게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붙잡고 새롭게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개인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모임 속에 새로운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대와 미래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님 원하는 뜻을 붙잡고, 특별히 우리 후대를 붙잡고 기도가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단순하게 자기의 억울함과 개인의 문제에서 기도가 시작이 됐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 나의 억울함과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붙잡고 그 문제를 넘어서서 가장 위대한 후대를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언약과 기도가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많은 문제 속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와 있는 문제가 이미 끝났음을 알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따라 새롭게 성령 인도받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그 뜻과 계획을 붙잡고 우리를 넘어 우리의 후대가 사무엘처럼 한 시대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위대한 후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